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짧은 영상을 보신다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는 크게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 4가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믿음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이 태어나서 그 가족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처음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세월이 흘러 약 400년 동안 지나면서 출애굽할 시기에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4인이 한 가족으로 계산을 한다면 240만 명, 5인을 한 가족으로 계산한다면 3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아주 큰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이방 민족이 애굽을 해롭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이야기, 구원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리고 헬라어는 엑스호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다는 말이고요. 또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다, 탈출시켜 주신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내용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에서 18장의 내용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재앙들이 또 그곳에 있는 신들을 이겨내시는 과정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율법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크게 3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의식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시민법, 그리고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모든 시대를 불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이어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이동용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동용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졌으며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6월절에 해당되는 내용 13절 부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